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탐욕을 부린 나발, 또 분노한 다윗, 그리고 이를 선하게 해결한 아비가일,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한, 아비가일 말고도 평화롭게 해결한 숨은 공로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비가일에게 양털 깎는 현장의 당시 상황을 전달했던 하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비가일이 선한 해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절대적으로 이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전했던 이 하인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잔치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게 나발이 무례하고도 모욕적인 언사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인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죠. 게다가 나발에게 이야기해봤자 듣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에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신에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인은 다윗의 부하들이 떠나자마자 즉시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이 하인은 지금 자신이 조금이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피처로 삼고 있는 곳이 여기 엔게디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원래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 지난 여기 마온, 그리고 마온을 지나서 이곳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여기 있고 다윗은 지금 엔게디에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하인이 마온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엔게디까지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면 다윗이 분노할 거고, 그러면 칼을 차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갈멜까지 가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마온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대처하면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급하게 찾아온 하인의 보고를 받고는 즉시 양을 잡고 요리를 시작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지나가는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미리 다윗 일행을 만나서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전달하고 또 정중한 말로 잘 설득하고 사과해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윗 일행을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화로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분별력과 지혜로 먼저 이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알렸고, 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아비가일이 잘 대처를 했고,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개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복된 열매가 있을 수 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판단, 대처는 사실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비가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그 하인 역시 아비가일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순전히 이 하인의 말만 듣고 내린 결정입니다. 어쩌면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하게 될 상황이라는 이 사실을 하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야 되니까, 만약 이 하인과 평소 아비가일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하인의 평소 언행이 아비가일로 하여금 이 하인의 이
보고를 신뢰하도록 만든 거죠. 만약에 이 아이의 언행이 평소에 좀 믿음직하지 못했다면, 믿었지 못했다면,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인데, 또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마온에서 갈멜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아비가일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렇지만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일 때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을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언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준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근데 사실 그 책임은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죠. 평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이렇게 신뢰가 쌓인 삶이라면 심지어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 언행이 그렇지 못하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맞는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보고 우리도 어떤 말을 할지 또 그 말을 들을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결국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도 판단하고 그 말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싶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해주면 반드시 귀 기울여 듣는다. 내 말을 존중해준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내 마음의 아픔도 그렇고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는 평소의 언행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또 하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비가일은 자신의 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고 두 사람의 합력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의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하인은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름이나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많은 하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이 하인은 성경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가진 자들, 권세자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게 부를 쌓고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야기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침묵할 뿐 세상을 바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어쩌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나아가 역사가 바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도 그렇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사울의 집에 이름 없는 사환이었어요. 이 사환 역시 그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머슴 같은 거예요. 사무엘 9장을 보면,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주 아끼는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고 사울은 이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녀 봐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사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읍시다. 그러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사환을 따라 사무엘에게 갔을 때 잃어버린 나귀도 찾았지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환한 사람의 언행이 사울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열왕기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북왕을 이끈 전쟁 영웅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군 사령관, 최고 사령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요.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거든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종교의 성직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된 원인이 뭐냐? 나아만 집에 있는 어린 여자 종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다가 거기서 붙잡혀온 아이 중에 그 포로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종으로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여장을 꾸려가지고 다른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 아이, 종이에요. 근데 지금 나아만 집의 이 여자아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자죠, 아이죠, 종이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 효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증언해도 그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 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병에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어디에 가면 누가 있는데 용화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그냥 무시하겠죠. 이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아만이 이 여자의 종의 말만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갔다가 병도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들을 말이 없어서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느냐. 그런 핀잔 듣고요. 온갖 망신은 다 당할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 걸 나아만이 모를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움직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어리지만 이 평소 이 여자아이의 언행, 이 행실이 그만큼 신뢰할 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나아만은 병도 고치고 하나님까지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가 되어 아람에 끌려갔고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존재감조차 없는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했지만 이 여자아이가 한 나라의 최고사령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비록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 소녀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의 병든 육체를 고쳤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니 영혼까지 구원했죠. 그리고 그래서 나아만의 삶을 변화시켰고 역사를 바꾼 진정 큰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라고 내가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반드시 띄워드린 이유는 제가 하는 이 말이 제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시면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꼭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보잘것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또 공동체 내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신뢰로 쌓이고 그것이 점점 더 영향력이 돼요.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죠. 우리가 짧은 생을 살면서 좋은 이름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다면 그거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남기는 것, 그게 성경에서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약속하셨던 복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였어요.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갈 때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남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저도 이름 때문에 굉장히 감격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케냐 메루 키오림바에 예배당을 세웠잖아요. 그 예배당 입구 오른쪽 벽면에 보면 머릿돌이 부착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예배당을 세운 교회가 보문중앙교회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김원성 목사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케냐에 가서 그걸 보는데요. 가슴이 벅차고 뭉클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대한민국 땅도 아닌 저만하면 아프리카 땅에 이 미지의 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거기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건 제가 잘해서 저를 드러내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역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에서는 이름이 드러나는 게 참 좋은 일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헤아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을 행했다 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정말 일을 잘했을 때,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빚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면 아쉽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탄식이 나와요. 전도서 9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융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큰 군대가 침공해 와서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적의 침공해서 이 성을 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인정이나 칭찬보다 받지 못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상급으로 쌓이니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선한 길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나오거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또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또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면 결국 우리도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서 누군가 큰 일을 행했다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나도 같이 그 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과 동일한 상급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선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가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면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놀라운 상급이 있을 때 그 상급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지혜롭게 분별력을 잘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에서 이제 앞의 내용에 더하여 한 가지 덧붙일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반대로 나발은 들을 귀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개인은 나발처럼 망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공동체도 역시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성 전체가 들을 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죄악의 길로 행하다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하인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몰살당할 위기를 벗어나요. 평화가 임합니다. 사울이 사원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무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린 여종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병도 고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 듣기만 해도 각각의 삶에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에 귀 기울여 잘 듣는 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설교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하인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록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바꾸시고 나아가 역사를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인처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본문의 하인처럼 지혜롭고 분별 있게 행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